지난 시간에 앞에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오래 가는 것, 이리저리 뒤집히는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의지가 되는 것은 그나마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들을 섬길지라도,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줄지라도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왕에게 잔뜩 기대했지만 그 왕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인기가 없어지고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섬김을 베풀다가 갈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일관되게 사랑을 베풀다가 갈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만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중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관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살다가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이고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만 싶어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또한 인간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어떤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성급하게 자기 관심 있는 대로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 열심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흔히.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지적합니다. 1절을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얻고 싶은 생각에 들떠서 겸손한 태도 없이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어설프게 자기가 경험한 활력 있어 보이는 다른 신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본받아 잘못된 적극성과 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도자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막 자기가 드릴 재물, 자신감 있게 난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릴 것이다. 그러면 나의 문제 해결받고 죄책감도 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잘해 주시겠지. 이런 열심과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떠서 달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전도자는 그들의 주된 특징을 말이 많고 헛된 세상 일로 근심이 많다고 묘사합니다. 그런 자들은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복 받을 것이라는 욕심에 근거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헛된 비전을 남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어리석은 서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이게 다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뭐 자신의 어떠한 뭐 다짐하는 것, 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도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했으면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다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다 서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전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꿈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헛된 꿈이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헛된 꿈, 헛된 비전, 그것이 많고 그것을 또한 인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말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신앙인들의 뜨거운 신앙이라고,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것,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죄악된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당황스러운 그 사건들, 현실들 때문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들, 부정부패, 고난이 있는 것들,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놀라고 불안해하고 또 이런 불의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울분과 개혁 의지에 타올라서 결국 하나님 없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 불만과 어떤 정의감과 울분을 쏟아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인간적인 그런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런 노력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일들 봐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헛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러한 악함에 대해서 잘못된 순진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하나님한테 설명을 못 들었구나. 이 세상에 왜 이런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놀라는 거야.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대단한 그런 정의감과 개혁 의지를 품지만 허황된 해결책으로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허황된 해결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나 전도자의 뜻은 그것을 놀라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적당히 적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죠. 근데 그게 적당히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적응하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사에서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그냥 방관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용해 먹으라 하는 뜻이 절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죄를 미워해야 되고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막아야 되고 피해를 입어서 억압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노력이지만 순간순간 도움이 되도록, 그것이 또 전도자가 계속 말하는 대로 시간 지나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영원히 가지 않고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는 일이 아닐지라도 시간 지나면 고마워하지 않고 잊히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돌봐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를, 심판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죄인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하고, 죄인들의 세상 문제에 대해서, 이 죄인들이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은 예상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묵묵히 섬기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묵묵히 섬기지만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마치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느냐 하지 말고,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너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순서에 따르면 뒷부분에 나오죠. 6장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재난들, 고난들을 보면서 이거 심각하다 여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 문제가 뭘까요?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많은 고통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길게 말하는 것,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 5장 10절부터 말하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헛된 고난을 가중시킵니다. 결국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많이 가진 만큼 고민도 걱정도 늘어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많이 가지면 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고 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가진 나라, 앞서가는 나라, 왜 그렇게 그죠? 군사 경쟁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전쟁 더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헛된 것을 더 많이, 그걸 모은 것 가지고 헛된 데에 더 많이 쓰죠. 늘 공격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개인에 있어서는 나라에 있어서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루하루 노동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열심히 수고해서 그날 번 것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더 복되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몇 번 이야기하죠. 전도서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수차례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날 잘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나마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헛된 부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덜 고생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자식들 많이 낳고 100년 1000년 살면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걱정과 고민 속에서 시름시름 인생을 길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죽은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행복의 총량을, 행복과 고난의 총량을 평균치로 해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엄마 뱃속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아이가 고난 없이, 그죠? 걱정 없이 살다가 행복만 누리다가 간 것이죠. 그게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받는 것도 크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염려하다가 충격받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죽은 아이가 더 행복한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지나치게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낸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이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은 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이고 이렇게 해야만 인간이 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괴롭힙니다. 부처가 그렇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 고통의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해탈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까? 아니죠. 더 지옥으로 내몰죠. 칼 마르크스가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가 계급 때문이라고, 빈부의 차이 때문이라고 결국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방시키려고 공산주의를 고안해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죠. 지금도 공산주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죠.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그게 돈도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욕심은 깨닫지 못하면서 사람들, 이 세상과 사람들에서 놀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결국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헛되게 종교 형식만 행한다면 결국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다른 것, 이 세상,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먼 인생, 100년, 1000년 살 것 같은 그 인생까지 멀리 내다보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때까지 내가 늙어서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나 쌓아둬야 하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인생의 선물을 하루하루 받아 즐기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의 고난을 덜 당하고 기쁨을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버티고자, 살아남고자 이기적인 쾌락주의에 탐닉하거나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거나, 또 어떤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고쳐보겠다고, 개혁해보겠다고 어리석은 이상주의에,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의 환상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설명들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해결책들을 신뢰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깊은 위로와
작은 기쁨들에 만족할 수 있어야만 그나마 이렇게 쉬 지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 헛된 고통을 덜 겪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허황된 얘기, 추상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먹힐 만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행복하고 싶지, 고통 덜 당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지.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고난 피하고 기쁨을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길.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 현실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과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그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이 속에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되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헛된 고난을 자처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고난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에 편승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하거나 불의를 바꿔보겠다는 헛된 이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면서 그런 생존 방식과 허황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인생과 역사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성취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폭로한 대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삶을 살든지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없고 오래가는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성취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얻는 것입니다. 얻습니다. 시도할수록 더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쁠 수 있는, 그나마 고통을 덜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사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감사할 것으로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기쁨,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런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게 이 지극히 미약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